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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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어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이죠. 요단강을 앞에 두고 백성 요단을 건너려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꽂으면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에서 바로 건널세. 야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을 건너갔더라. 요단강을 이제 지금 앞에 두고 일어나는 기적 이사를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마른 땅을 건너갔더라.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장면이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탈출했습니다. 그러나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은 너무나 먼 곳이었어요. 멀다는 말은 지리적으로 멀다는 말이 아니죠. 며칠 아니 몇 달 만에 걸어도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였지만 곧바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장장 40년 동안 광야 사막 위에서 유리방황해야만 했습니다. 길을 찾기 위해서였겠죠. 너무 가혹한 고생을 견디다 못해 숱한 반란과 불평, 불만이 그치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의 탁월한 영도력에 힘입어 광야 생활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멀리 가나안 땅이 보이는 요단강 앞까지 왔습니다. 이제 이 강만 건너면 가나안의 첫 번째 도성인 여리고에 들어갈 수가 있죠.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 광야에서 떠돌이 유목민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 농지에서의 정착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의미하죠.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광야에서의 떠돌이 유목민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 농지에서의 정착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체성을 결정지었던 두 개의 사건 모두 도하였습니다. 하나는 홍해를 건너는 사건. 홍해를 건넜다는 말은 그냥 자연의 바다를 그냥 건넜다는 말이 아니라 노예 백성이었다, 자유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상징합니다. 또 하나는 요단강을 건넜다는 말은 떠돌이 유목민에서 농경지의 정착민족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상징하죠. 이토록 중요한 요단강 도하 작전을 어떻게 완수했을까? 요단강을 앞에 두고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앞에 요단강이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겠죠. 성지 순례를 하다 보면 요단강이 폭도 좋고 길이도 얕은 개울물처럼 보이지만 옛날에는 상당히 깊고 넓은 강이었다라고 그러죠. 15절에 보면 마침 추수기간이라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올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곡식 거두는 시기 추수기는 우리나라처럼 가을철이 아니죠. 이스라엘에는 추수기는 건조기가 끝나는 9, 10월, 가을이 아니라 우기가 끝나는 3, 4월 봄철입니다. 바로 이때 요단강은 최고 수위로 범람을 하죠. 따뜻한 봄이 와서 이스라엘의 북쪽 레바논 산과 이스라엘의 최북단 헐몬산에 눈이 녹아내리며 급격히 불어나기 시작해서 여리고성 근처까지 흘러내려오는 동안 엄청난 강수량을 동반하기 때문에 배라도 있어야지 건너지 그냥은 건널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빨리 흐르는 시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 시사하듯이 요단강은 낙차가 커서 물살이 굉장히 급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무서운 강을 건너야지 그토록 원했던 가나안 땅에 진입할 수 있다는 현실입니다. 2020년도에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2021년도에 약속의 땅에 진입한 우리에게 오늘도 각종 요단강이 버티고 있죠. 2020년도에도 코로나로 힘들었지만 내년에도 힘들 것입니다.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경제불황,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로 지구촌 곳곳이 경기는 어렵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더욱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것입니다. 직장마다 가문을 하고 구조조정을 한다는 소식들이 심심치 않게 들리죠. 대학을 졸업해도 안정된 직장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강들을 건너야지만 풍요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 개인뿐 아니라 우리 교회 역시 건너야 할 요단강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교회들도 이 불경기의 교회 건축이라는 요단강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한 어떠한 그 길을 향해 우리가 달려갈까 하는 것을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시공업자도 신뢰할 만한 업체로 선정해야 되겠고, 아무래도 교회 건축을 하시는 분은 공사비 문제가 제일 큰 문제점이겠죠. 막상 터파기를 하고 공사가 시작될 때 적지 않은 민원 또한 발생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진입하려면 이런 강들을 반드시 건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비결은 무엇일까? 요단강 도하작전의 성공 비결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것은 출애굽 당시 홍해를 건넌 것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 이루어지죠. 애굽을 탈출한 순간부터 광야 40년의 여정도 철두철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진행이 됐어요. 모세가 죽은 뒤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일도 마찬가지였죠. 요단강 도하는 이스라엘이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도우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강도 건널 수가 있죠. 요단강이란 장애물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 반드시 승리하고야 만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도하할 때도 그냥 하나의 물리적 사건이 아니라 종교적 행위였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강을 건넌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거룩한 의식이고 정결 예배라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언약궤 뒤를 따라가야 됩니다. 첫째죠. 요단강을 건너가는 작업은 아주 세심하고 치밀한 작전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이 강을 건너기 전 진을 치고 있었을 때 제일 먼저 지휘관들이 백성들을 독려합니다. 2절에 보면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을 돌아다니며 사흘 후에 지휘관들이 진중 곳곳을 다니며 한 말은 3, 4절에 보면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야훼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러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어떻게 보면 요단강 도하의 처음과 마지막을 모두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인 여호수아 역시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보다 앞서 요단강을 건너라 명령합니다. 8절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속에 언약궤에 대한 당부가 빠지지 않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물 가까이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요단강을 먼저 건너가게 한 후에 이스라엘이 그 뒤를 쫓으라는 말씀이 본문의 주초를 이루고 있죠. 이것은 지휘관들이 백성들에게 한 명령,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한 명령 5, 6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한 명령 7, 8절,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준 명령 9에서 13절 등의 순서에 모두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실제로 1절에서 13절은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를 뒤따라 요단강에 들어서라는 명령이고 14절에서 17절까지는 명령에 대한 순종 행위가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1절에서 13절은 언약궤를 뒤따라갈 때 일어나게 될 기적과 축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라면 14절에서 17절은 약속이 실현되는 그 사실이 보여지고 있죠.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언약궤는 다른 말로 증거궤 혹은 하나님의 궤로 불리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언약궤 속에는 십계명으로 새긴 돌판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들이 들어있어요. 본래 언약궤는 아무나 운반할 수가 없었고 고아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었죠. 그렇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제사장도 운반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면 이스라엘이 그대로 뒤를 따라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14절에서 17절을 보면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변들에 일어나 한 곳에 쌓였다. 아라바의 바다 여미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지휘관들과 여호수아와 하나님이 지시한 그대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밟자 흐르던 물이 멈췄다라는 거죠.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뱀이 생겨서 위쪽으로 쌓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요단강은 본래 산으로 흘러 들어가는데 물줄기가 완전히 끊겨 바닥이 훤히 드러납니다. 기적이죠. 중요한 것은 온 백성들이 마른 땅을 밟고 강을 건널 때까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 가운데 마른 땅 위에서 요지부동 중심을 잡고 버티고 서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제사장들이 미리 나왔더라면 그쳤던 물은 다시 흐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주의 종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히 붙들고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한 사람도 낙오하는 이가 없게 하려면 요단 강 가운데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이 그렇게 중심을 잘 잡고 버티고 서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요단강은 어떻게 건너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건너야 한다. 이제 사흘이면 또한 이렇게 수심이 깊고 폭은 넓은 물살은 급한 요단강이 우리 앞에 버티고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일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일주일 후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때 우리는 두려운 나머지 인간적인 수단을 부리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배를 만들고 뗏목을 만들고 별 생각을 다 하기도 하겠죠. 이 요단강을 도대체 어떻게 건너야 될 것인가 방법이. 그러나 의외로 해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겠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요단강을 개울 건너도 쉽게 건널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은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된다는 거죠. 어떤 무서운 강도 건널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읽고 순종하면 됩니다. 선포된 말씀인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순종하면 된다라는 거 아주 간단해요. 그런다고 뭐 누구 말만 따라 돈이 나와 밥이 나와. 그런데 돈이 나오고 밥이 나옵니다. 2021년도 어떤 강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 모르지만 언약궤 즉 선포된 말씀인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순종하면 된다라는 것. 어린아이처럼 믿음을 가지고 그냥 따라가면 된다는 거죠. 또한 두 번째 스스로 성결케 합니다. 5절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당부하죠.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내일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은 요단강을 육지같이 걷는다는 거죠. 우리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기가 막혔을 것 같아요. 그 순간은.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 불합리합니다. 수심과 강폭을 재보고 뗏목이나 배를 만들든지 다리를 건설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성결하게 하라니 어떻게 보면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렇지만 신앙으로 생각하기는 너무나 지당한 말씀이죠. 인간적인 수단을 부리기 전에 자기를 쳐서 경건해지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 갖가지 인간적인 장기를 부리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어디 빽이 없나 혈육을 의지하기도 하고 돈의 흐름이 어디에 있나 기웃거려 보기도 하죠. 뇌물의 마음이 동하기도 합니다. 부정이나 편법이라 할지라도 급한 강을 건널 수만 있다면 좀 그 정도 괜찮지 않을까 합리화도 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다르죠. 먼저 거룩해지라는 것. 자기를 쳐서 절제하고 경건하라고 말씀합니다. 성욕과 식욕을 자제하고 옷을 세탁하고 먼저 깨끗한 그릇이 되라는 거죠. 심령과 인격 속에 하나님의 영이 깃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거룩하시듯 우리도 거룩해져야 하는 것이 첫째 조건이라는 겁니다. 쾌락과 방탕 등 세상적인 삶의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다라는 거죠.
혹 처음에는 아주 쉽고 편안하게 잘 건너가는 듯이 보이지만 얼마 안 가 물에 빠지는 거예요. 예, 무서운 풍파가 불어닥쳐 침몰하고 맙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원한다면 스스로 성결해지시기 바랍니다. 너무 수심이 깊고 폭이 넓고 물살은 빨라도 도저히 건너기가 어렵습니까? 그때 납작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결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강을 건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그릇도 작은 그릇도 금 그릇도 은 그릇도 나무 그릇도 질 그릇도 다 쓰신다라는 것. 그러나 더러운 그릇은 쓰시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쓰시려면 거룩해져야 합니다. 새해에는 우리 2022년도에는 더 깨끗한 그릇들이 되도록 힘써 오늘 준비하십시다. 그리하면 어떤 강도 건널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요단강의 발을 일단 행동으로 내밀어야 되죠.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홍해를 걷는 것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모세가 지팡이를 든 손에 팔을 내밀자 바다가 말라 바닥이 드러났어요. 이스라엘이 그 광경을 보며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죠. 이미 갈라진 홍해를 바라보며 건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요단강의 경우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넘실거리는 강물에 발을 내밀어야 물이 멈추죠. 홍해 신앙은 여러 가지 신비한 기적이나 이사를 직접 눈으로 본 뒤 믿는 신앙. 반면에 요단강 신앙은 먼저 자신의 발을 요단강 물에 닿게 한 뒤에 믿는 신앙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사장들처럼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깨에 메고 직접 참여할 때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다는 것. 2022년도에 우리의 신앙은 홍해 신앙에서 요단강 신앙으로 한층 성숙해져야 되겠다. 그것은 곧 2021년이 아니라 미래의 우리 신앙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소극적으로 바라보기만 하는 신앙에서 참여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시간과 물질과 온 마음과 몸을 기꺼이 주님께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요단강물에 발을 담근 만큼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살아계시며 온 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원주민들의 안내를 받으며 한 선교사가 밀림을 헤쳐 길을 찾고 있었어요. 도무지 길 같지 않은 길을 가며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서 묻습니다. 도대체 이 밀림 속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곧 길입니다. 밀림 속에 무슨 길이 있겠습니까? 밀림을 제일 잘하는 원주민 자신이 길이지 무슨 길이 있겠느냐, 이런 대답이죠. 우리 예수님도 친히 당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길을 잃어버렸을 때 주님께 돌아오면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밀림 속에서 헤맬 때나 무엇보다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을 만나거든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께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요단강을 육지처럼 쉽게 건널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0절 전반부를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11절에도 또 땅의 주의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역사하시는 하나님. 온 땅의 주권을 가지신 주님, 이스라엘을 홍해와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2021년도에 건너야 할 강들이 한둘이 아닐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께서 도우실 것이고 깊고 넓은 물살 빠른 강들을 건너실 때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청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성결케 하시고 그리고 과감히 앞발을 내밀어서 요단강을 밟으며 헌신과 봉사를 아끼지 않았을 때 어떤 강도 건널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거룩해지시고 성결해지시고 또한 행함의 믿음을 실천하시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